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남쪽 지방에는 비가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서울하고 윗지방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우리나라가 이번 장마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한다. 8절에 나오죠.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다가 성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낚시나 하고 편안하게 어디 차나 마시러 드라이브를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좀 희미했죠.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라고 해서 또 엄부라고 땅속 저 깊은 곳에 악인들이 가는 곳, 그 정도로만 이해했지 확실히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천국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영원한 불지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아주 저주의 상징이었고 죄서들이 죽는 그런 십자가의 어떤 형틀에 사형법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안고 가신 거예요. 대표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핵심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만 끝내면 불완전한 복음이겠죠.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사망을 완전히 깨어버렸다.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핵심을 놓쳐버려요. 아무개 친구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는 너무 교회가 멋지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름답다.
우리 교회 가면 점심이 끝내준다, 맛있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가면 젊은 아가씨가 많다. 우리 청년들 전도할 때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는 반대지만은, 남자 청년이 많지만은, 그런 부수적인 것으로, 그것은 복음의 어떤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못 박아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막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편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좀 뒤로 가니까 이제 또 스데반 집사님이 막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7장 전체가 설교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역사적인 설교죠.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설교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막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최초로 안디옥으로 파송을 갑니다. 선교사죠.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안디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한 1년 동안 막 예수 복음을 얼마나 예수의 증인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렸던지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란 말이 성경 최초로 이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나오거든요. 저들은 맨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더 이어서 이제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제자들은 곳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복 있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사실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또 전파해야 돼요.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그 끝절에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라, 가르치게 해라.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케 하는 건 또 회개의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그 47절에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기록되었다.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최후의 만찬 할 때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새 언약이 오늘 예수님 이야기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고 너희가 거룩한 언약식을 통해서 내 백성 택한 선민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주고 거룩한 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리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입니다. 그 예언이었죠. 그래서 34절만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증인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만 하면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이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시겠다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와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잃었던 내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밤새도록 촛불을 켜서 찾아가지고는 너무 기쁘니까 친구들을 모아고 또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두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엄청난 그 하늘의 기쁨이요 친구들과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우리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돼지하고 살던 냄새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얼굴을 비비며 뺨을 맞추고 키스를 하는,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진짜 참다운 사랑, 그 기쁨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 기쁨의 파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또 신분이 상승되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김유경 우리 성도님 세례식 했습니다. 또 우리 예리 우빈이 입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거, 입교를 받는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었던 이 정말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회개의 기적입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율법에는 자기는 1.1획도 흠이 없도록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완벽하게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골치 아픈 사람이다. 자기는 완전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두목이다. 개수다. 내만큼 죄진 사람 나와봐라 그래라. 야, 바울이 그 정도 했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의롭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죄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 사람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제 무감각해진 거죠. 영적 감각이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영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은요, 정말 모든 게 내가 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하다. 그게 그런 의미지, 뭐 진짜 술집에 가면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술 먹으러 가자, 완전 성격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그 사람들은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죄가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내 말도 죄, 내 행동도 죄, 내가 오늘 또 친구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을까, 이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니까 모든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회개할 죄가 생각 안 나면요, 하나님 회개할 죄가 생각 안 나는 이 큰 죄악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메마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교만이면 별거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완전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죄를 지어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를 못 박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 조그만 어린아이,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할 때도 그거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비방했던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이 권력을 통해서 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예수 전하면 감옥에 가둬가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담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복음 전한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내가 이제 성령 받고 증인이 되었네? 그러면 내가 막 복음 막 전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한 10일 동안 기도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또 힘이 파워풀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성령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세상과 열방과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지식적으로 전하는 복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최소한 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네, 내가 뭐 CCC를 하고 SFC를 했고 뭐 어느 성경 공부 단체에서 많이 배웠다, 그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 당신이 회개하고 그 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거기다가 성령이 확 역사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부흥,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주의 제자들이 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능력과 권능과 담대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막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3,000명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뭐 남들 다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났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면서 바울이 또 에베소에서 제2의 오순절 운동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성령을 퍼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기독교 역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파송하고 영국에는 웨슬레를 파송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한 3번 있습니다.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뭐 3차까지. 3차는 그 무디 선생님이 했고, 1차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분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동네 이름이 좀 말이 어려워요. 코네티컷 골짜기 부흥운동이라 해가지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영국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가 예일대학교 나오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지금도 그 1,몇백 편의 설교가 남아 있는데 설교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아주 완벽합니다. 논문은 아닌데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설교를 한 13시간 이상 준비하시면서 쓰고 지우고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편을 준비하신대요. 설교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뭐 그게 은혜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5명, 6명이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부흥운동의 이 출발점이 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네의 유명한 여자인 거예요. 유명한, 아주 사교적인, 잘 나가는 막 이런 타락한 여자인데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해버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데 1734년 12월에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12월에 일어나가지고 이듬해 그 35년 봄까지, 3월, 4월, 5월까지, 봄까지 이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루에 4명씩 회심해요. 하루에 4명씩, 일주일에 30명이 회심을 하죠. 교회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그게 한 3개월, 4개월, 한 반년 만에 한 300여 명이 동네가 다 뒤집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나 딱 하면 동네 사람들이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일마다 그렇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이런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시에서 뭐 우리 좋죠. 큰 교회 좋죠. 큰 교회 가면은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10,000명 교인이 있는 교회가 하나 서면요, 그 주에 개척교회 20개 문 닫습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안 됩니다. 전부 다 가버려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좋으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에드워즈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죠.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처럼 크지 않은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뭐 시골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찰에서 큰 교회라고 들어갑니다만은, 더 작은 교회에서 무명의 한 목사님이, 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 20살에 우리 막 신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만 해도
주님 나를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시골에도 가고 다 가서 헌신하러 오히려 작은 교회 찾아다녔습니다. 개척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면류관, 막 그런 분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시골교회 사실은 공고 내면 교육자들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100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나마 우리는 마지막 등불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교회들 문 닫는 거 예사로 닫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들만 모여가지고 그분들 이제 뭐 10년, 20년 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진다니까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자꾸 도시들은 모여버립니다. 목사님들은 돈이 많으면, 모세는 그래서 지도자들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서울의 쟁쟁한 교회들은요 돈이 남아돕니다. 장로들 수련회 가면 몇 천만 원씩 써버리고 부교육자 세미나 뭐 좋은 인류 호텔급 가가지고 잘 씁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돈 아껴서 시골에 선교하면 되잖아요. 문 닫는 교회 100만 원만 있어도 그 교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는 친구가 제가 이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이 어떻게 왔는지 돕겠다는 거예요. 한 100만 원을 좀 자기가 하고 싶다. 야, 난 부목사가 돼가 뭐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시골에 제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몇 명 데리고 있는데 그 100만 원 줬어요. 제가 연결시켜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누가 일어났습니까? 에드워즈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결국은 성령이 하셨다는,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주교 전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일을 벌이시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의 기적입니다. 그 아주사 거리에 엄청난 그 영적 부흥이라 D.L.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나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는 것, 그게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평양 대부흥회도 마찬가지죠. 그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영원히 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초대 오순절날 성령이 확 불고 나서 10년, 20년, 100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때 바짝 불어가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그쪽에 잊지 마.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롭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갈라져 버렸습니다. 각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코네티컷 골짜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에드워즈 목사님하고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지만 딱 그 해 넘어가서 6월 달에 자기 이모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조나단 홀리라는 이모부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해 버렸어요. 그 뒤로 성령의 바람이 스톱돼 버렸습니다. 사단이 결코 가만히 안 둡니다. 반드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타임이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은사들이 붕붕붕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무주기 전원교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일을 행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내 작은 몇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밤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